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자리가 많이 비었죠? 예. 아마 올해 들어서 지금이 가장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원래대로라면 이번 주에 그 한 20명 정도 이제 단체로 이제 오시기로 했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취소를 하셨어요. 예, 원래 그분들이 예정대로 오셨다면은 20명이 지금 여기 있으면 꽉 찰 텐데, 근데 그분들이 빠지고 해가지고 아무튼 자리가 좀 썰렁합니다. 하지만 이 빈자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여기 와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천사들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뭐 다른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고, 저희들의 눈엔 보이지 않지만 이 빈자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가득 채워줄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종종 그 졸졸 따라다니는 제자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에 배와 부친을 버려둔 거는 생계를 뒤로 하고 내가 모셔야 될 심지어 부친까지 아버지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뭐 30대, 20대 이런 젊은 나이에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너희들의 믿음이 크도다 뭐 이렇게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너의 믿음이 참 크도다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 율법을 잘 외우고 잘 지킨 그런 서기관과 랍비들과 제사장들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두 사람을 로마 백부장과 한 사람 또 누구죠? 가나안 여인인가요? 맞나요? 네. 그 두 사람, 그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 멸시하고 천대하던 그 사람들 두 사람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은 칭찬받은 사람이 없어요. 자,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성경적으로 이게 배를 성경에서 반드시 그렇게 의미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배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뭐에 비유합니까? 항해에 비유합니다. 종종 그러죠?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치 이제 망망대해에 둥둥 떠다니는 정처를 알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는 그런 항해 혹은 이렇게 배로 비유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건너갔던 그 호수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호수고 바다가 아니에요. 근데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갈릴리 호수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인생이 둥둥 떠다니는 그 호수, 이 갈릴리 바다는 이 세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그 망망대해 같은 그런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뭐를 만났습니까? 풍랑을 만나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정확히 광풍을 만나죠. 광풍. 자, 근데 이 광풍을 제자들이 올 줄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을 전혀 못했을까요? 예상을 전혀 못했죠. 자, 이 광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만나는 시련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1시간 후에 뭐가 일어날지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예. 우리는 당장 1시간은커녕 사실 1분 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제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 이때 뭐 그 파도가 출렁거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바람이 세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뭐 오늘 이러다가 좀 광풍이 좀 이게 태풍이 오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날 저녁은 아주 고요한 바다였습니다. 아주 잔잔했어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들이닥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죠. 예, 내 인생은 정말 이 만사형통해요.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내 몸도 건강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교회도 자녀들도 교회도 잘 다니고 모든 게 잘 돼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시련과 고난이 몰아닥치는 겁니다. 자, 예상했던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은 우리가 예상하면은 뭔가 좀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겨울에 추운 겨울이 올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대비하지 않습니까? 뭐 곡식을 좀 이렇게 저장해 놓고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 뭐 수도관이 얼지 않게 이렇게 좀 하고. 근데 만약에 겨울에 내일 아침에 갑자기 겨울 날씨가 들이닥쳤어요. 영하로. 그러면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광풍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들이닥칩니다. 그때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들이닥치니까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 설교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 가르침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평소에 예수님께 배우고 들은 대로 행동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황했죠. 엄청 당황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께 많이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 설교를 많이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좀 다르겠지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는 좀 이게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뭐가 가득하게 됐습니까? 물이 가득하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태한지라. 제가 말씀드렸죠. 배는 우리의 인생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광풍, 예기치 못했던 그 고난과 시련이 들이닥치니까 인생, 배로 비유되는 그들의 인생에 뭐가 가득 차게 됐습니까?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 물이 뭐나 하냐면은 근심과 걱정, 불신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시련과 고난이 닥쳐오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물이 가득 차게 됐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근심과 걱정, 불신 이런 게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위험에 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삶이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신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니까 그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집안이 망하거나 우리 사업이 망하거나 농사가 망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다 아니면은 내 건강이 나빠지거나 이러면은 큰일 난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큰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에 정말 큰일이 난 건 언젠가면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들이닥쳐서
내 마음 가운데 불신과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찰 때, 그때가 바로 위태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들의 사업이 망하고 몸이 저기 건강을 잃어서 몸이 아프고 뭐 이런 것도 우리는 그런 것도 사실 위태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건 크게 위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 저 아들, 내 저 딸이 위태하다, 그럴 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마음에 불신과 근심이 가득 찰 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아주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이런 그 믿음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반비례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믿음이 커지면은 이 반비례 상대적으로 뭐가 작아질까요? 근심과 걱정이 작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근심과 걱정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작아져요. 믿음과 근심은 똑같이 이게 비례적으로 커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커지면 반드시 근심이 작아지고, 근심이 커지면 반드시 믿음이 작아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내가 내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다, 그러면은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정말 믿음이 점점 커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점점 더 영적으로 무대뽀가 됩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던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죠. 가장 그 유명한 인물, 참 제가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조지 뮬러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고아 300명을 그냥 빈 식탁에 앉혀놓고, 식탁에 뭐 수저랑 포크랑 나이프, 빈 접시, 그다음에 빈 컵 다 놓고 이제 아침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빈 접시에 빈 컵이에요. 근데 300명을 앉혀놓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는데,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망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려요. 보니까 그 인근에 있던 어떤 그 공장에서 그날에 야유회를 가려고 그 전날에 빵이랑 우유를 잔뜩 사놨는데 비가 와가지고 취소됐어요. 그래서 마차를 끌고 그 직원들이 야유회 때 먹으려고 했던 빵이랑 우유를 다 들고 왔습니다. 그런 믿음. 그렇게 믿음이 커지면은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럼 완전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근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제 물이 배에 가득 찼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했냐면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합니까? 집어 던지고 이제 물을 막 이제 퍼내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열중한 그들은 예수께서 선상에 계신 것을 잊어버렸다. 자기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고 열심히 막 물 푸고 막 이렇게 무거운 짐 버리고 하다가 누가 있는 걸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자기들이랑 같이 있는 걸 잊어버렸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바가지로 물 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물을 퍼내는데 계속 그럴수록 배는 점점 더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행위 구원입니다.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행위 구원이 실패를 했죠. 자, 그들의 행위 구원이 실패를 하고 이제 막 천둥과 번개가 막 치고 막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기억했냐면은 번개가 번쩍하는데 누가 보여요? 번개가 번쩍하는데 그들이 입고 있던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막 붙들고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막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죠. 자,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비슷하죠. 여러분, 어떠한 광풍,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보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갑니까? 여러분이 맨 먼저 예수님께 먼저 가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은 제자들처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막 물도 퍼 나르고 그다음에 저기 막 무거운 짐도 내 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 중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막 아는 지인들 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도움 구하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막판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야, 이제라도 이 마지막이라도 내 딸이 내 아들이 이제 나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래 참 기특하다라고 하시겠죠. 근데 사실 제가 하나님은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인데 평소에는 맨날 아버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맨날 아버지 부르다가 어떤 큰일 닥치면 어떡합니까? 맨날 매일 아버지 부르다가 큰일 닥치면은 그냥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도움 구하고 다니다가 정 안 되면 그 마지막에 와서 날 찾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한테 오지. 난 전능하신 내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데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전국의 유명한 돌팔이들 다 찾아다닌다가 안 되면 막판으로 최고 명의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 유명한 막 옆집 사람이 주면 뭐 순자 엄마가 얘기해주는 뭐 돌팔이 여사 찾아가고 저기 뭐 이웃집 누가 얘기하는 돌팔이 여사 찾아가고 다 전국의 돌팔이 여사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은 막판으로 가장 훌륭한 명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참 이 어리석은 거죠. 처음부터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처음부터 명의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선교지에서 깨달은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빠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예, 제가 이거 실험을 해봤더니 제 인생의 제 신앙의 철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철칙이 뭐냐면은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제가 자존심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면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뭘 하려고 하는데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어떠한 저 장로님이 저를 충분히 도와줄 그런 재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럼 저는 그 장로님한테 가서 장로님 제가 지금 뭐 이런저런 선교를 하는데 뭐 좀 후원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전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예, 대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제가 하는 이 선교 사업을 도와줄 이 능력이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 장로님이 저를 먼저 찾아와서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굳이 그 장로님께 가가지고 뭐랄까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장로님이 언젠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서 뭐 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제 두 번째 철칙은 한 번 좀 얘기하면은 저는 안 받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저를 도와주려는 의지가 강력하다. 제가 됐다고 하는데도 계속 끈질기게 막 도와주려고 한다. 그럼 그것은 이건 진정한
마음에다 생각하고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예, 여러분도 그거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겁니다. 예, 예. 자, 어쨌든 이 제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물을 명하셨습니다. 이 물을 명하셔서 잠잠하라 했더니, 광풍을 명해서 잠잠하라 했더니 그 광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왜 그 가운데 그 제자들처럼 막 난리법석 안 치고 그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막 죽는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조용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러셨을까요? 아, 예, 맞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집사님이 이제 계속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얼마든지 그 광풍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능력을 믿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도 나 같아도 그렇게 잡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고요하게 잠을 주무신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집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거기서 쉬신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쉬신 것은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였다.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맞습니다. 사단이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였어요. 뭐 배고픈 거, 뭐 그다음에 뭐 배고픈 거 뭐죠? 식욕, 뭐 무욕, 성욕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시험의 본질이었습니다. 사단이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이제 배고프셨을 때 이 돌들을 명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2차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떡이 돼서 먹는 그런 식욕의 시험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내 능력을 사용해라. 너 하나님인데 넌 얼마든지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능력을 사용해라.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사단이 그 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게 뭡니까?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 내려와라. 예, 사실 예수님은 내려오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 봐라. 당신은 이 죄인들과 똑같은 죄인이면은 당신은 결코 이 죄를 승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자신의 신성을 사용한 거 아니냐. 우리 같은 피조물들은 이런 죄를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는 영원토록 이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절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거기서 편히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정말 우리들을 삼킬 것 같은 그러한 시련과 고난이 들여 닥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육체적인 폭풍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런 시련과 고난, 그런 안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광풍이 들어 닥칠까요? 안 닥칠까요? 예, 육체적인 광풍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불어오는 그런 영적인 광풍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음에 갑자기 들이닥치는 폭풍. 그게 뭔가 하면은 미움, 질투, 시기, 분노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 갑자기 난데없이 누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전혀 누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막 나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그 믿었던 정말 그 교회의 정말 그 신실한 장로 집사
나랑 같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이 나를 배반할 때도 있고 나에게 큰 시련을 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예,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시련이 될 때도 있고 그렇게 나의 마음에 폭풍이 물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불어오는 이러한 광풍도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사그라들고 잠잠해지는 경험, 제가 한 경험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로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5년 차가 됐는데 제가 결혼한 그 첫 해랑 둘째 해는 아주 매우 바빴습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인근에 있는 그 한인교회에 이제 다니면서 거기 이제 학생반을 전도사로 학생반을 이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평일에 이제 공부하느라 이제 바쁘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저는 이제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금요일은 설교 아니면은 사회 둘 중에 하나라고. 매주 안식일은 그 뭐죠? 교과 공부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식일 오후 활동 맨날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교 순서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저는 그때 정말 그 결혼 첫 해, 둘째 하나 스트레스 항상 극도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이제 할 게 많고, 그러니까 엄청 민감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재림 교인들은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을 평일에 많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안식일에 많이 하게 됩니까? 안식일에 주로 많이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제 다들 민감해집니다. 안식일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또 각자 맡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제 점점 더 민감해져요. 그래서 우리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특별히 이제 싸움을 더 많이 합니다. 그것도 아멘인가요? 예, 맞습니다. 집사님이 경험하셨으니까. 예. 예. 맞습니다. 저도 매주 금요일 오후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이제 교회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매주 오후만 되면 싸우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싸우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아내가 저보다 이제 늦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항상 늦는 거예요. 제가 그걸 기다리다 보면 저도 같이 덩달아 늦고, 그래서 이제 점점 예민해지고 해서 이제 안식일만 되면 많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교회를 간 적도 이제 종종 있어요.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설교자가 늦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사회를 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준비가 늦으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예수님을 한 1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예. 제가 그 전에는 정말 화도 잘 내고 막 성질이 막 불 같은 사람이었는데, 예. 예, 주로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혼하기 전에 누구한테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 정도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왜냐면 제 예전 그 대학 친구들이 저를 보면은 저는 완전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 정도면 내가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안식일 날. 난 이제 가가지고 교회 가서 이제 찬양 지도를 하고 이제 설교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집안에서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 가서 설교할 기분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돼요. 완전 낙심해집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지금 내가 가가지고 설교를.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제가 이제 혼자 갔어요. 그랬더니 왜 같이 안 오셨냐면 제 집사람이 뭐 아파서 못 왔습니다.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둘러대고 혼자 갔죠.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상태로 제가 단에 서서 설교를 하거나 뭐 사회를 보거나 하면은 그게 은혜스럽겠습니까? 어떡할까요? 그죠? 그게 성도들에게 느껴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게 이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싸운 후에 이런 상태로 내가 단에 서는 건 이건 정말 못할 짓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빵꾸 내고 안 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방법을 하나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화가 지금 싸워서 정말 화가 나고서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꼴도 보고 싶지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억지로 이제 손을 붙잡고 무릎 꿇으면은 제 안에 이제 싫다고 이제 몸부림치겠죠. 그래도 그냥 강제로 그냥 무릎 꿇고 그냥 손을 붙잡고 무릎 꿇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릎 꿇자마자 기도가 잘 나올까요? 어떨까요? 기도가 안 나와요. 왜냐면 화가 여기까지 나 있거든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서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교회는 가야 되니까 어쨌든 교회는 가야 되고 지금 오늘 저녁에 설교도 해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무릎 꿇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화가 정말 여기까지 차 있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도 무릎 꿇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렇게 무릎 꿇고 이 손을 붙들고 가만히 있으면은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래서 한 1분, 2분, 3분, 4분, 5분 이렇게 지나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 어쩔 때는 기도가 정말 너무 안 나오는데 시간 막 가야 되고 그러면은 일단 아버지를 부릅니다. 아버지를 기도하면서 아버지 불러놓고 기다려요. 그러면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차분해지면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와요. 내가 좀 전에 화를 안 냈어도 되는데 굳이 내가 왜 소리를 질렀을까? 이제 자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좀 전에 굳이 제가 화를 낼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제 아내가 혹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끝내면은 그게 기도가 참 은혜스러워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 이후에 이어서 저희가 싸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부 싸움을 뒤끝없이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두 손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뒤끝이 없습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해가 지날수록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초반에는 정말 뭐 거의 매주 막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시간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기억이 안 나요. 올해는 저희가 그렇게 크게 뭐 싸웠던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육체적인 시련과 고난이 올 때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르러오는 광풍, 내 마음에 갑자기 예기치 않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몰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하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 광풍을 잠재워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잠재워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내 인생에 제자들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뭐 내가 아는 지인, 뭐 내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 뭐 장로님, 뭐 이런데 저런데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고 헛수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제자들이 열심히 막 물 퍼내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점점 더 가라앉았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가지 않고 뭐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이 더 쌓입니다. 그럼 배가 가라앉아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머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영적으로 정말 중환자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때에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광풍이 불이닥칠 때 정말 바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무릎 꿇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도 많은 광풍이 불어닥쳤겠지만 앞으로도 광풍이 더 불어닥칠까요? 어떨까요? 불어닥치죠. 그 예언을 보면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뭐랄까요? 이 성경적인 예언의 그런 흐름을 보면은 앞으로 우리들에게 남은 이 미래는 장밋빛 미래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남은 이 세상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장밋빛 망사 형통하는 미래가 아니라 그 반대죠. 예, 더 큰 세계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겪는 그러한 세계적인 크나큰 광풍이 불어닥칠 겁니다. 예, 그럴 때에 근데 그러한 광풍이 불어닥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닥쳐서 정말 배가 인생이 정말 가라앉고 풍지박살날 그러한 때가 다가오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그러한 때도 믿음으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만 누리는 게 세상에 주는 평안이에요. 내가 몸이 건강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대박 날 때 평안합니다. 근데 반대로 안 되면 그 반대면은 평안이 없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집이 잘 되든 안 되든 내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 어떠한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몰아닥칠 때 하나님께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그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참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보고자 많이 애를 썼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애를 썼고, 그다음 저희들이 아는 지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적이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는 그러한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날 때에 저희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보기에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께 먼저 나아가서 믿음으로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희들의 육체적인 광풍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르러 오는 그러한 광풍,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우울함과 슬픔과 걱정 같은 그러한 마음의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실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혹시 저희 가운데 광풍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있다면, 광풍을 만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여 영적으로 위태하게 된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이 광풍을 잠잠케 하여 주시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로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